안녕하세요. 양희원 집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평온한 시간을 주시고 또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다음 한 주 역시 주님 안에 거하며 저희들을 선한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작은 은혜의 시간 되게끔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계약 위반하셨어요. 왜냐하면 35분에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기로 하셨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어갔습니다. 시간을 단축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3주 전에 여기 교회 처음 이제 1년 반 만에 처음 나왔을 때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정말 울고불고 짜고 했는데 전 그래서 이제 간증 예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시간을 좀 빼줄 테니까 저한테 간증 예배를 좀 했으면 쓰겠다. 근데 저는 절대 놀아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요, 한 가지는 작고 한 가지는 많습니다. 그 작은 거는 아멘 소리가 작아요. 또 많은 거는요, 성도 수에 비해서 의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이 의자가 빨리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이쪽에서는 아멘 소리 나는데 이쪽에서는 에멘 소리가 나네. 제가 간증 예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도 사실 했었어요. 또 박선희 집사도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냥 하겠다고. 예. 아멘 소리 크게 해주세요. 예. 저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간증 예배가 목사님 예배보다 더 은혜스럽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요. 그럴 때는 그 박명 집사님 마이크 바로 저기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제 간증 예배가 은혜를 또 못 받으실 분이 계세요.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 여기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떡을 좀 해오려고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못 해왔습니다. 사실은요, 그 떡집에 몇 군데 들렸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절 때문에 도저히 떡을 못 해준대요. 예약이 다 꽉 차서. 그래서 다음 주에 해오겠습니다. 예. 제가요, 교회를 다녀본 게 믿음이 좀 생기기 이후부터는 우리 식당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가 없어졌을 때 다녀봤는데, 믿음이 생기기 전에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교회를 한 3군데 다녔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걸어서 한 40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왜 갔냐면 제 발로 갔어요. 제 첩보에 의하면 빵을 준대요. 그래서 빵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빵을 주더라고요. 갔는데 빵 먹고 이제 가려고 그렇게 다시 가니까 잡더라고요, 저를요. 저 빵 먹는 값을 하고 가라고. 그래서 1시간 반을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은 그 학생들이 몇 명이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그 학생들 보니까 모태신앙 같아요. 예.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 이해 못해. 성경 말씀 전혀 이해 못해. 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가 군대 시절 때, 거기를 또 제 발로 왜 갔냐면 제 체포에 의하면 잠을 잘 수 있대요. 잠을 정말로 1시간 동안 자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잠자는 시간이 군대에 있을 때는 중요하거든요. 쉽게 잠잘 수가 없어요. 정말 꿀잠 자고 왔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나올 때 아멘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인연을 맺어준 미랄교회였습니다. 그 미랄교회도 저와 박선희 집사 손잡고 우리 예림이 환이 4살, 5살 때 한 25년 됐습니다, 지금. 그때 제 발로 갔습니다. 근데 제 발로 간 이유는 다 아시죠? 우리 목사님 모르시죠? 네. 저 돈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에 그 장로라는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제 전 재산이 3,500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 3,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전세 사기입니다. 그걸 다 그냥 부도나가지고 그 사람이 건설해보는 사람인데 부도나가지고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매로 넘어가서 3,500만 원 다 떼게 생겼는데 1차에 낙찰이 안 되겠지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1차에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 집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애들, 어린애들도 있고 제가 또 가장인데. 그래서 다시 그 낙찰 받은 사람한테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만 사정이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두말하지 않고 명의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저기 또 형제간들한테 또 돈 다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 모아서 다시 돈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다시 이렇게 찾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고통을 같이 겪으신 분이 여기 계신 박종석 집사님입니다. 위아래집에 살았거든요. 똑같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집주인 찾으러 다니라고 잠실까지 일도 못하고 쫓으러 다니면서 찾지도 못하고 아마 어마어마하게 속 많이 썩었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 박종석 집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건물주예요. 네, 펜션 사업도 하고 계시고 우리 또 한지숙 집사님 영어학원 또 원장님이시잖아요. 저도 밥숟가락은 뜨고 삽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맞죠? 아멘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신호를 줬습니다. 신호도 주셨고요. 계획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박성희 집사가요, 한의원에 그 오후에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희 사무실 나와서 업무적인 것들 이렇게 좀 해주고,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저희 사무실로 이제 완전히 복귀해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너무 힘들었겠죠. 저희 박선희 집사가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했어요. 거래처 관리까지도, 매장 관리까지도. 그리고 제가 아프고 난 이후에 저희 예림이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휴직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 둘째 형님도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때 입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우리 박선희 집사는 회사 일을 해야 되고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저를 간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에림이밖에. 그래서 에림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입퇴원 할 때 저희 둘째 형님이 정년퇴임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정말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입퇴원 할 때도 저한테 제가 그 형님이 다 돌봐주시고 무슨 급한 일만 있으면은 바로바로 오시고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다 갖다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인을 항상 주십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요. 저 자신 있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22년도 4월 달에 제가 비염이 좀 있었어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굉장히 큰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아예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강남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 내과를,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뭐 이렇게 그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만 보고 믿고 갔었는데, 4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코가, 여러분 이 코가 있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코 빵 뚫려가지고 숨 쉬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코 막혀가지고요. 한 3개월, 4개월 버텨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마셔요. 물을 마셔도 다 토해내고요. 물을 마실 때 이게 숨이 뚫려 있어야지 넘어가거든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낫지 않냐. 다시 가서 얘기를 했는데 2차 수술을 또 거기서 했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두 번째 수술을 해도 또 양쪽에 다 꽂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죠? 저 봤죠? 그때. 예, 그런 상태로 제가 버텼었는데 그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 상태로 못 버티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만 코 속에 점막을 떼어서 확인을 했는데 긴가민가래요. 그냥 긴가민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빨리 얘기를 해서 저한테 상급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하잖아요, 사실. 근데 좀 늦었어요, 타이밍이. 그래서 고생을 정말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저기를 써주셔가지고 이제 강남 세브란스로 이제 급하게 갔습니다. 이제 강남 세브란스로 급하게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3차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다시 닫더라고요. 깨어나 보니까 아무 이상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보니까 무슨 문제가 크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림프종, 악성 림프종. 저 그때는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알았는데요. 우리 박사님 집사가 저한테 속였더라고요. 림프종 4기였습니다. 림프종 4기.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예, 그리고 생존도 일반 3기에 비해서 4기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온 몸에 뭐 이렇게 붓기가 뭐 사방에 있었고 입도 막 돌아가 버렸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병원 입원 날짜만 좀 기다렸었는데 입원 날짜가 원래 금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날 그 교수님께서 제 차트를 보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미팅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차트를 보고 이분은 위험하다. 빨리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화요일 날인가 급하게 이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딱 항암제를, 그 1회 항암제를 딱 투여를 하고 나니까 세상에 코가 뚫리는 거 있죠. 원인은 이제 그거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이죠. 코는 뚫렸지만 먹는 음식마다 다 토하고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차 때, 2차 때 항암제 맞고 그 일주일에 한 달 입원하면은요 21일을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항암제를 11병을 맞고 나옵니다. 굉장히 독한 항암제였어요. 11병을 7개월 동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퇴원했는지 뭐 입원했는지 기억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또 안 돼요. 왜냐면 박사님 집사 또 일 나가야 되고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애미가 저를 케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의정부의 누나네 집으로 갔었는데요. 저희 형제간이 5형제인데 참 각별합니다. 제 형제간들이. 너무너무 각별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독수리 5형제처럼 모였다가
우르르저렇하고 형제간들이 정말로 저한테 너무너무 부모 이상으로 잘했으니까요. 아팠을 때도.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취했고요. 제가 2차 입원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박세인 집사가 이제 그 고통을 옆에서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 그러니 잘 참고 견뎌내라고. 자기 앉아 두지 말고 이겨내라고 저한테 그렇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똑똑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셨냐면요. 너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힘들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병원 생활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은 강남 세브란스에서 그렇게 있다가 신촌 세브란스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조혈모 세포가요, 그 이식하는 게 제 손톱 발톱이 다 빠졌어요. 조혈모 세포 이식하고 나서 손톱 발톱 다 빠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면요, 목에 물 한 모금 못 넘겨요. 아예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를 4병을 맞는데요, 완전히 고함량, 일반 항암제의 3배, 4배 되는 거를 연속 4일째를 맞고 조혈모세포 이식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기실에서 제가 15일을 있다가 나오는데요, 우리 애림이 15일 동안 그 새벽 남짓한 데서 꼼짝도 못하고 저랑 같이 밖에 출입도 못하고 그렇게 버티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살면서 누구한테 교회 다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근데 옆에 침상에 누워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머니가 간호를 하는 거죠, 아들을. 얼마나 그 심정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 퇴원하면서 제가 그 하나님한테 받았던 은혜를 과연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용기를 제가 냈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제가 나오면서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셔서 정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 것 같습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아드님 물론 일어나셔야 되겠지만 꼭 기회가 되시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 한번 손잡아 보시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한 게요, 그분을 위해서, 그 아드님을 위해서 제가 2달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집에 퇴원해가지고 제가 정말 아침 저녁으로 2달을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분 회복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프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에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병원에서요, 힘든 시간도 겪었지만 반대로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깨달음조차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그런 교회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동안의 제 기도가요, 입술로만 드렸던 기도였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요, 정말 진심으로, 가슴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함부로 기도의 제목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들어주실까 봐. 그리고 정말로 조심스럽고 무섭습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지금 이 자리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을 보살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지만 긴 시간 동안 옆에서 같이 도움 주고 또 치료해주고 간호해준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